10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천문개합 능위자호, 그 다음에 명백사달 능무이호. 또 이렇게 두 개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이에요. 역시 무지무역과 무이죠. 이제 무지무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문이 문짝을 여는데 암컷이 될 수 있겠습니까? 자, 이제 역시 무명의 도, 무의 어둠 안에 잠겨 있는 것이죠. 무지무역은 도와의 어떤 교감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지무역. 그래서 이 천문기합, 하늘의 문이 문짝을 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어떤 요 그림을 제가 5장에서 천지지간 기후 탁약호 할 때 탁약의 비유를 말하면서 이 그림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이 있어요. 이 성인의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은 이 문이 이 두 개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중묘지문, 묘가, 수많은 묘가 나오는 문. 제가 1장에서 중묘지문을 얘기할 때 이 대문의 그림을 제시했었는데, 뭐 조금 뭐 수정할 수도 있겠죠. 역시 비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중묘지문은 묘가 나오는 문. 6장에서 말한 현빈지문, 이것은 아마 이 밖에 있는 문. 왜냐면은 현빈지문은 어떤 선과 미와 선이죠. 쾌락재물명의 권력, 그런 것에 대한 그 의지를 이제 그걸 쫓지 않는 것이죠. 그걸 포기하는 것입니다. 문을 닫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도와 소통하는 그런 또 문이죠. 그래서 이제 1장에서 현지우연 중묘지문 할 때 중묘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문이 문짝을 연다고 하는 것은 지금 도에서 뭔가 어떤 위대한 선물이 내려오고 있는 것이죠. 역시 관기묘의 사건인데, 하늘의 문이 문짝을 연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은 도가 나를 아주 압도하고 있는 상황. 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은, 문을 여는 주체는 이 도입니다. 도는 내 마음을 늘 두드리고 있는데, 내가 어떤 그 지혜의 눈이 가린 거죠. 역시 미와 선을 쫓는 그런 그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이제 고집을 피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 무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으면은 드디어 어떤 도에서 알 수 없는 존재죠. 뭔가 그 크나큰 어떤 그 압도하는 힘이 내려오고 있다. 나를 아주 크게 감동시키면서 뭔가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와 나 사이에 역시 교감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앞에 재영백포일, 척제현람, 천문개합 같은 무지무역의 사건을 어떤 다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문개합은 더 도가 나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문이 열렸다, 활짝 열렸다. 그래서 이제 어떤 확신에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은 앞서 애민치국 능무지요. 애민치국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도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도와 뜻이 잘 소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가 그 어떤 그 크나큰 선물을 더욱 풍성하게 내려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천문계야. 이때 능위자호 한 것은 암컷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수동성,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뭔가 생각을 하게 되면 능무리호, 능무자호 같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는 더 강조를 해서 위자호, 자, 어떤 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 수동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노자가 자와 웅이란 그 표현을 28장에서 쓰기 때문에 이거를 인용을 미리 했습니다. 지기웅 수기자 할 때는 여기서는 이 지기웅이라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위자호라고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그 크나큰 선물을 받아들이는 일이죠. 거기에 어떤 내가 능동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선물을 가로막게 되는 것입니다. 문짝이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그 압도적인 선물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공로를 세우는 일이죠. 왜냐면은 그때 나의 생명력이 성장하죠. 다시 말해서 현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현은 살아있는 생명이죠. 현지우연, 여기 현지우연. 그래서 현이 더욱 새로워지는 사건이죠. 그것은 하나의 공로인 것입니다. 그 공로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신적 자아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숙이 자라고 한 것은 여기서는 어, 어떤 미와 추선과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와 선만을 추구하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와 악을 받아들이는 일은 이건 내키지 않은 일입니다. 그거를 지킨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수동성이에요. 무의는 수동성이에요. 말하자면 완전한 것을 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적극적인 일이기도 하죠. 왜냐면은 천하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도를 권유하니까 그걸 사랑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동성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와 웅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떤 평면적으로 도는 뭐 수동성만 있다. 그게 아니죠. 왜냐면은 암컷의 상징, 이것은 이때는 암컷이지만 직이웅 할 때는 수컷이죠. 공로를 세우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적으로 이걸 인용을 했어요. 그때 하여튼 위자호 역시 이 어떤 고요함, 큰 평화, 대만족이죠. 이런 상황을 뒤흔드는 그 어떤 충동이 일어날 수가 있죠. 당연히 내 안에는 역시 늘 미와 선에 대한 의지가 지금 잠재되어 있죠. 그런 것이 지금 이것에 압도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물적 욕구죠. 그것을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 어떤 잡념이 일어날 때 그것을 따라가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그것에 의지를 내가 얹어놓지만 않으면은 그런 것들은 떠올랐다가도 서서히 그냥 가라앉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오는 생명력이 너무나 나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나를 맡기고만 있는 것이죠. 물론 기죠, 이것도. 앞에 전기, 치유, 기, 모든 것은 기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기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관기, 묘의 사건, 앞에 이제 죄영백 포일, 적재현람, 천문계합, 이거는 묘의 사건이지만 묘의 사건 역시 그것도 기의 활동이다. 성인은 도에게서 기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질문을 하고 노자가 질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려면은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해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이 설명드리는 것도 그때야 이렇구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하는 것도 사실 좀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죠, 사실은. 왜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노자는 이렇게 상징적인 표현을 함으로써 무지무욕과 무의를 실천하면 이것을 노자가 바로 이 사태를 말하고 있구나. 내가 겪는 사건으로서 그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명백사달 능무이호. 그래서 앞에 애민치국의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도에게서 어떤 그 생명력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지혜로 명백사달 애민치국을 더 잘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만물을 다스리는 사건이다. 이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겪는, 성인이 겪는 크고 작은 인생사가 모두 생명운동으로, 다시 말해서 내가 살고 천하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일로, 어떤 그런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모든 사건의 의미가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 이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명백사달 역시 지금 무의를 실천하는 성인입니다. 활동하는 성인이에요. 무를 품고 있죠. 무에서 나온 성인입니다. 이때 이 성인은 명백사달이다. 완전한 지혜로 사방에 통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백이라는 그 글자는 완전하다는 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뒤에 28장에서 뭐 지기백, 수기흑 할 때 흑백이라는 상징이 또 나옵니다. 또 백이라는 상징이 또 나와요. 41장에서 태백, 약효 그래서 나오는데 하여튼 이거는 일관되게 도에서 오는 그 초이성적인 지혜가 완전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초이성적인 지혜, 이것은 도에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지성의 활동이 아니에요. 명은 초이성적인 지혜다. 그리고 백은 완전합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는 완전합니다. 성인은 물론 성인의 지혜는 성장하죠. 이 지혜는 물론 나의 그 생명운동이 강화됨으로써 이 지혜도 더 밝아지죠. 그런데 그 밝음이 덜하든 더 밝든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미숙하고 성숙한 것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죠. 비유하자면 이렇죠. 어떤 이 이제 전구가 있죠. 이 전구, 제 채널의 로고, 이 전구죠. 이 전구를 로고로 쓴 것은 이것은 이 불이 켜지면은 저절로 방이 밝아지죠. 이런 것입니다.
초이성적인 지혜를 이렇게 상징한 것입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데 실제 이 전구는 전선으로 전원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전구를 볼 때는 이제 전기를 모르는 사람이 아주 처음 보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는 옛날에 시골에서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자랐거든요. 이 전구를 봤을 때 너무나 신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그냥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은 저절로 전원에 꼽혀 있기 때문에 저절로 빛이 나죠. 그래서 무지무역, 전선은 무지무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이지 않는 도와 어떤 사랑을 나눌 때 저절로 지혜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명백사달이에요. 사달은 사방을 그냥 비추고 있죠. 바로 그런데 동서남북입니다. 저절로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초이성적인 지혜는 저절로 내 삶으로 발휘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4라는 숫자는 생사진위 이렇게 생명과 죽음, 참과 거짓을 잘 식별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면은 인생사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잘 사는데 생사는 다시 말해 생은 희은이요. 신적 생명이요. 사는 그 신적 생명의 죽음, 사사로움이죠. 살아있더라도 사사로움을 나로 착각하고 있다면은 거짓자를 그거는 죽은 것이죠. 그거를 그래서 이제 현과 사사로움 중에서 현을 택해야겠죠. 그런데 도를 잘 실천하다가도 참된 도 다시 말해서 무지무욕이죠. 도에서 오는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유혹에 빠지면은 가짜도 학문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학문은 매력적이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것을 식별해야 한다 하면은 내가 올바른 도를 잘 걷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는 생명운동의 자양분으로 활용되고 있다. 불필요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인생사는 기쁨과 괴로움, 행복과 불행,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되고 있죠. 그러나 물론 기쁜 일도 행복한 일 그런 것도 마다할 일은 없겠지만 그러나 고통과 어떤 불행 이것도 필요한 일이다. 그것의 의미도 또 당연히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생사진이는 현과 사사로움을 식별해야겠죠. 참된 자와 거짓자입니다. 참된 생명과 가짜 생명이죠. 그렇죠? 사사로움은 쾌락, 재물, 명예, 권력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내가 살아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차지할수록 더 아주 생명력이 왕성하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있다. 그거는 착각이죠. 당연히 그거는 착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별해야 되고 또 도를 따라야겠죠. 다시 말해서 무지무욕을 통해서 끊임없이 생명을 받아들이면서 지혜를 발휘해야 하는데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게 되면 또 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달 명백사달입니다. 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초이성적인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애써 지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나의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 명의 지혜는 이건 도에서 오는 지혜예요. 사람의 지성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지혜죠. 그러므로 지성의 능력을, 이성적 지혜의 능력을 더 명철하게 한다. 그걸 더 밝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이성적인 지혜는 이성을 잘 살립니다. 반대로 학문이라는 비이성적인 어리석음이죠. 이것은 이성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거는 이성 상실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죠. 그때 능무의호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무의를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무의를 실천하기 싫은 충동이 있다는 것이죠. 무의라고 하는 것은 왕의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왕은 여기서 권력자 왕이 아니고 물론 성인은 참된 왕이죠.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왕입니다. 그렇죠? 근데 권력자 왕은 천하도 다스리지 못하고 만물도 물론 다스리지 못하죠. 그래서 만물의 주인임을 자처하죠. 백성의 주인이요. 백성을 내가 어떤 소유하는 주인 아닙니까? 왕은 하늘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백성도 다스리지 못하고 만물도 다스리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왕은 사실 무의가 아니라 위지요. 뭔가 사람들을 간섭하고 어떤 억압하죠. 그럼으로써 또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죠. 모든 어떤 자연계라든가 모든 인생사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실패하죠. 그런 것은. 그런데 왕은 이 참된 왕인 성인은 사랑이다. 이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무의는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무역과 무의, 신적인 본성을 잘 살림으로써 백성에게도 바로 무지무역과 무의를 실천함으로써 그 본성을 잘 살리기를 그렇게 권유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의예요. 무의. 권력자는 무의가 아니라 유의입니다. 유를 변화시킴으로써 완전하게 하려고 하는데 성인이라는 왕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나와 천하와 만물 그것은 있는 그대로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이유는 내가 무지무역과 무의 생명운동으로 내가 완전하기 때문에 천하와 만물은 있는 그대로 완전하면서 그 의미를 점점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와 천하와 만물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권력자는 바로 사람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그러고 규범, 법과 유지를 적용하죠. 그 다음에 인생사도 내 멋대로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거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유혹. 그러나 권력의 유혹은 매우 강하죠. 아주 큰 유혹인 것입니다. 능무의호. 무의는 만만한 것이 아니죠. 무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도를 사랑해야겠죠. 무지무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능무의호 한 것은 계속 도를 사랑하겠느냐 이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성인에게도 물론 거북살스러운 것입니다. 미와 선이 좋죠. 일단 추와 악은 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때 그거를 그대로 수용하면서 다시 말해서 인생의 어떤 고통스러운 일 뭐 이런 것도 그냥 수용하고 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거스르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가 싫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에는 무지무역을 통해서 나의 지혜, 명백사들의 지혜를 강화함으로써 참으로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또 나의 모든 인생사, 나를 괴롭히던 그 사건들도 이제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유의미한 사건, 도움이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2장에서 무의라는 말이 나왔죠. 처무의지사. 무의지사는 이것은 무지무역과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처무의지사. 생명운동에 몸담는다. 그 다음에 이제 만물 자건이불사. 이것이 무의죠. 만물이 저절로 작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건, 진행형, 끊임없이 내가 무지무역을 열심히 실천할수록 만물은 더 의미가 풍성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사. 역시 이것은 도의 선물이다. 그거를 거절하지 않는다. 명이라는 것은 명백사들의 지혜는 도에서 오는 선물입니다. 이 전구가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무지무역, 전선은 무지무역이에요. 그 무지무역으로부터 저절로 발휘되는 초이성적인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것을 발휘하지 않으면은 제가 말하는 것만으로는 이거는 뭐 아실 수가 없습니다.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위무의즉 무불치에도 무의란 말이 나왔죠. 여기서도 위무의는 무지무역이요. 무불치는 무의죠. 그래서 위무의를 하기 때문에 무지무역을 실천하기 때문에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불치 명백사달의 지혜로 나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릴 수 있다. 완전하다. 명백. 그렇죠? 지혜가 미숙하건 성숙하건 전구가 흐리든 밝든 방 전체를 밝히는 것은 마찬가지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부분적인 지혜가 아니다. 학문은 부분적인 지혜죠. 아주 극히 일부죠. 왜냐면 미와 선은 만물의 아주 극히 일부인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전체의 지혜다.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다. 사달. 모든 것에 통달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다스림은 완전한 다스림이에요. 완전한 다스림이라는 것이 그냥 그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면은 그것은 내가 완전하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지금 무의를 벗어나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벗어나면은 죽는 것입니다. 도에서 떨어지니까 그럴 때는 즉시 무지무역, 도를 사랑한다. 그럼으로써 무의를 다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무지무역과 무의의 운동으로 이 생명이 더 강화되는 것이죠. 무지무역을 더 잘 실천하고 그에 따라 무의를 또 더욱더 실천하며 또 그에 따라서 또 무지무역을 더 잘 실천하는 것이죠. 천지의 운동이죠. 천지의 운동은 천과지가 상호 생명작용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렇죠. 2장에서 유무상생이라고 한 것이죠. 자,
구장에서 바로 앞에 구장에서 취예지 불가장보 이랬을 때 규범이죠. 권력자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거 사람을 장보 날붙이도 벼리고 간다고 그래갖고 그거 보존이 안 되죠. 사람을 법과 윤리로 막 통제하고 억압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복종을 안 하죠. 그건 본성을 억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권력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이렇게 간섭하고 통제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능무이호. 무의는 도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6개의 질문을 노자는 던졌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잘 이해하고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그 사람은 나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죠. 성인이죠. 훌륭한 성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그런 독자는 도덕경의 독자죠. 지금 노자는 독자에게 6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 독자는 지금 10장까지 도덕경을 잘 읽으신 것이고 또 앞으로도 11장 이후로도 이제 노자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잘 이해 못하셨다. 그러면 이거 1장부터 다시 읽으셔야 됩니다. 제 강의도 면밀하게 다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당연히 도를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시면서 이렇구나. 그래서 잘 질문을 이해하셨다면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을 리가 없죠. 질문을 이해했다면 그거는 좋은 것이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자, 그래요. 다음에는 이제 그 훌륭한 성인이 하는 일을 이제 사실 그 일은 애민치국입니다. 애민치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무리로 이제 현덕을 말하고 있죠. 다음 단락으로 또 이어지겠습니다.